고대 사회에는 지폐나 오늘처럼 무슨 카카오뱅크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당시는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것이 가치 있는 화폐였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팔레스타인은 은행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돈을 맡아서 나중에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행 자체는 존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이자놀이를 하기도 했지만 보통은 집에다 숨겨두거나 또 일반적으로는 밭에 숨겨뒀습니다. 왜 밭에 숨기냐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대적들이 와서 모두 몰수해 가니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밭에 흙을 파고 땅에 묻어놓고 보석을 감추었는데 보통은 밭의 하층부가 아니라 상층부에다가, 상층부가 유리하니까 아무래도 밭은 보통 비탈에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여러 가지 농기구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그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평지에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다 산간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산간에 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층보다는 상층이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층부에다가 보석을, 땅을 파고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층부에 땅을 파놓고 보석을 감춰놨는데 전쟁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 갑자기 질병이 돌아와서 그런지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그냥 감춰진 채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어떤 소장농이, 오늘 나오는 농부는 어떤 소장농으로 보입니다. 주인이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떨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떨그덕 소리가. 뭔가 하고 봤더니 글쎄 어떤 항아리에 보물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쟁기질 하다가 갑자기 뭐가 덜그럭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구멍이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고려장 들어보셨나요? 고려장. 뼈가 좀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지요.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안 사람하고 슈퍼를 간다고 바람 좀 쐬자고 해서 간혹 저를 데리고 바람 쐬우려고 배 나온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슈퍼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천국 보화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머리에 천국의 보화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뭐가 번쩍번쩍 하니까 이거 보물 아닌가? 이거 황금 부치 아닌가? 그래서 제가 유심히 눈을 파고 눈을 치켜뜨고 열심히 뭔가 살폈더니 황금빛 나는 플라스틱이더라고요. 플라스틱. 좀 좋다가 말았는데 여하튼 이 보석을 발견한 이 소장농은 다시 보석을 감춰요. 너무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왜?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넘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보고를 해야지 왜 그걸 감춰놨다가 그걸 몰래 숨겨서 지 거로 만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의 법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발견한 사람이, 밭에서 발견한 사람이 그 발견한 것의 주인인 것입니다. 유대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에 놀러 갔는데 그 마당 안에, 집 울타리 안에서 보석을 발견하면 그건 마땅히 집주인의 것이지만 집 울타리 그냥 바깥 마당에서 보석을 발견하면 주순 사람의 것이다. 이게 그 당시 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시시비비를 가르기 위해서 법정 싸움이 있었습니다. 내 거다 네 거다. 그래도 그 안에 싸움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소장농은 혹시나 생길 그런 다툼을 방지하고자,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것을 침묵하고 있다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천국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보석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의 보석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지 않다. 이 소장농도 이 보석을 발견하려고 발견한 게 아니에요. 눈 씻고 돌아다니면서 혹시 보석이 있나 하고 찾다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나오는 진주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은 진주 장사로 진짜 가치 있는 보석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석의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휴리스코인데, 휴리스코, 헬라어로 휴리스코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연히 그냥 발견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실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찾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안에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다. 왜? 마음이 낮은 곳에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마음이 겸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어떤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겸비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천국이라는 보화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겸비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보여져야, 발견되어져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이라는 보석을 발견했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보석의 가치를 알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마치 소장농이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샀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염원하고 고대하던 나라. 어릴 때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나라. 어릴 때 그러고 놀았어요.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흠모하며 기다리던, 고대하고 바라보던 그 메시아의 왕국,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인 거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지요. 그분은 평강이시고, 그분은 진짜 정의고 진짜 공의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샬롬의 나라라고 했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 헤세드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 악과 죄가 없는 나라, 약탈과 배제가 없는 나라,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사는 나라.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본래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죽음도 없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샬롬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말 그대로 샬롬의 왕국인 것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다 까먹고 다른 건 이해하지 못해도 이 부분만큼은 맞아, 아멘. 하나님,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 천국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가슴 절절히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레마가 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그 천국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고대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대망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진정한 고백이,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이 진짜 흘러넘쳤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니, 천국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우리는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에이 황이다 황. 우리 성집사님 그런 얘기 안 하나요? 다 황됐다 그러지.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낯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미친 짓인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가 결론점이 없이 그냥 마음의 수양과 마음의 평안과 그냥 이 땅 100년을 살 동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입기 위하여,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관심이, 예수님도 관심이 있으세요.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예수님의 관심이세요. 무엇보다 네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관심이세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이 땅 100년을 살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잘 입고 잘 먹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샬롬을 누리며 영원히 살도록, 그게 우리의 본래 자리거든요. 아담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회복하시게 하도록,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또 이거 끼고 했어야 되는데 또 소리를 더 지르네요. 아담이 죄로 상실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아담은 세컨드, 퍼스트 아담이고 퍼스트 맨이고, 예수님은 세컨드 맨, 세컨드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로 상실한 나라를 주님은 회복하러 오셔요. 천국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것이기, 우리도 소장농처럼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그 보화가 담긴 밭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얘들아, 천국은 그 모든 것을 걸어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모든 걸 다 너희가 걸지 않을래.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모든 걸 걸지 않을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도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일주를 위해서 집 팔고 땅 파는 사람 저는 여러 봤습니다.
진짜로 집 팔고 땅 팔아 세계 여행하는 사람 저는 몇 사람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는 세계 여행도 좀 기회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어서 좀 세계를 좀 보면 눈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요. 저도 어린 나이에 좀 갔어야 되는데 나이 좀 들어서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옛날보다 제가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무난의 개구리였는데 좀 넓은 세상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하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땅 팔고 집 파는 것이에요. 부모가 몸이 아프셔서 자식이 죽을 위기가 돼서 남편과 아내가 암 3기 4기가 돼서 땅 팔고 집 파는 사람도 여러 봤습니다. 저는 충남 전동면, 연기군 전동면 성곡리 83번지 출신인데 동네 몇 사람이 땅 팔고 집 파는 걸 봤습니다. 왜? 남편 살리려고. 왜? 자식 살리려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바꿔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천국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돈, 명예, 인기, 권세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천국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버립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심지어 부친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가치를 쫓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는 괜찮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물질도, 명예도, 학식도, 그 무엇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수 있는 화려한 이력을 가졌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올인했고 결국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이 주는 명예와 쾌락과 인기와 기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은 믿는 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그 당시의 세태를 주님은 지적하면서 내가 올 때 말세에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는지 내가 의문이다. 퀘스천 마크다.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말씀을 조명한다면 인자가 올 때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천국은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가? 돈과 인기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가? 실제로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고 계십니까?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진짜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아까울 게 없다. 진짜 영광을 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까울 게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니까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인생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까운 게 아직 많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천국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천국 부활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가 100년, 80년 없어질 가치를 위해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로 살아갈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았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인데 여전히 죄를 붙들고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 잠깐의 쾌락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게 죄인데도 그게 쾌락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것이 선악과로 보이니까 따먹고 싶은 거죠. 이미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못 박혔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장농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어리석게 보였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땅 주인이 그냥 팔았겠습니까? 갑자기 팔으라고 하니까 몇 곱은 받지 않았겠습니까? 보통은 잘 갖고 있는데 팔려고 하면 많이 부릅니다. 비알밭, 거기에 비싼 돈 주고 사면 그거 손해 아닙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화를 가슴에 우리는 담았다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보화를 모르니까, 보화의 가치를 모르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웃을 겁니다. 아니, 주일날 이 날 좋은데 교회로 가서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다 낭비하는 거 아니야? 어리석은 행동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소장농 자신은 즐거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기뻐합니다. 왜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를 그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주먹을 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뻐해라, 에?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에? 안 하면 너 죽는다. 마치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너무 네 존재 자체가 천국의 시민이고 그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소유한 보화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너는 기뻐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아니, 감옥에서 찬송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무엇이 나오는 밥이 특식이라서 찬송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방은 다른 방보다 넓어서 찬송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방에는 다른 방에 없는 무슨 화장실이 특실이라 찬송할 일이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신세로 그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수없이 많은 선배들 순교의 제물로 사라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목숨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저 여러분이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바라볼 때 선한 방향의 인생으로 인생을 줄다름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소장농의 이야기는 단순한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의 삶, 천국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천국은 그냥저냥 대강의 천국이 아니란다.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은 거란다.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에게 천국을 주었단다. 그 가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돈이, 명예가, 권세가 너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만들거라. 그딴 게 너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단다. 그딴 거로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단다. 코로나19 그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아니 죽음이 네 문 앞에 있더라도 그딴 것과 너의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단다. 이게 주님이 우리가 감내주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얼굴에 어떻게 기쁨이 없으십니까? 목사가 인상을 바가지로 쓰고 설교해서 그렇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진짜 이걸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 설교의 포인트는 오직 거기입니다. 성경의 포인트도 거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게 신약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이 신약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꾸 생각합니다. 금요일만 있습니다.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람을 부르셔서 회복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구약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로, 부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여러분 감동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보화,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해야 돼. 연홍아, 안 된다고 나 죽어버릴 거야, 나는 강에 갈 거야 이러지 말고 인상 내천자 저는 또 내천자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저도 인상을 너무 잘 써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빨리 뒤집어요. 그래도 인상 쓰고 싸우고 막 화냈다가도 빨리 뒤집어요. 그 몇 시간 안 가거든요.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저를 닮으라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 영광에 붙들려 사셔야 돼요. 그리고 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의 방향,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 그의 나라와 의의 방향을 향하여 인생을 줄다름질 치어야 돼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보화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천국. 소장농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보화 되신 천국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이 땅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의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 부활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붙들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행복, 나만의 복에 붙들린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놀라